오늘은 마가복음 4장 두 번째 시간 26절에서 41절까지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27절에 보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를 뿌려놔도 그 씨가 새싹이 돼서 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농부가 뿌리만 넣고 게으르게 있습니까? 열심히 밭을 가꾸고 거름도 주고 또 때로는 물도 주고 병충해도 예방하기 위해서 약도 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되, 농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되 그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풍성하게 되는데,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밭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밭이다, 그런 마음 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라게 하신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보이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들의 행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되겠다고, 왕 노릇하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왕이 아닌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나라, 거기에는 사랑과 성김과 화목과 감사와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뭐만 주로 강조하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런 것, 육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밭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의롭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참된 평안을 얻고 희락, 기쁨을 얻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에 다시 돌아가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추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운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백성,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제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 이를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어지면 새싹이 되어 자라나서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작은 씨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은혜가 되어서 내가 거듭나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정말로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평화하게 됩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 형태의 복이 있지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평안함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면 돼. 죽어서 가는 천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영광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간다. 예수님이 나 너를 모른다 그래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이런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몇 개의 비유가 빠져 있습니다. 진주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주 장사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가서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값진 진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도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쟁기질 해주다 뭐가 탁 걸려서 파보니까 뭡니까? 엄청난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보화가 발견되면 밭의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샀다. 그 감추어진 보화가 뭐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가 뭐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보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비결이 뭐냐? 예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또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밭에 좋은 그런 곡식들만 자란 게 아니고 뭐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가라지도 자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그러면 언제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분리시킵니까? 심판의 때에. 자,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알곡은 예수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같은 곡식 밭에 있지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생명의 주인이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자기가 아주 유능한 줄 압니다. 뛰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나 잘만 살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37절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도 뭐가 일어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함께 계시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이 인생의 광야에는 큰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큰 광풍이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픕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시험이 오고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 큰 풍랑 중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물을 퍼내고 막 그냥 풍랑을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풍랑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막 애쓰고 힘쓰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풍랑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 중에 주님은 안 보고 그 문제만 보니까 막 걱정이 되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두려워하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그때서 누구를 찾는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 염려가 없을 줄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할 때는 절망이 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를 의지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시험과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풍랑 가운데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런 풍랑까지도 예수님은 명령하시어서 잔잔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서 구원받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질병이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죽음도 겁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아 너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불안하고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자연 만물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령 안에 인도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